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권면과 명령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하여 1절에서는 권면이라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명령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을 하는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1절에서는 형제에 관하여, 형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즉 형제로서는 권하는 것이지만 2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권면이라고 하면 권하고 부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권면하다라는 말은 당시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하는 말은 그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상관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행하여 하는지 말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만들고 전쟁을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과 관련된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온전하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단어 가운데 특별히 그 성품을 3번 강조하여 말하는 단어는 오직 거룩뿐입니다. 우리 성경을 구약으로 좀 넘겨서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있는 말씀, 974페이지 이사야 6장 3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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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특별히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구별되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 하나님의 거룩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거룩함의 구체적인 실제 지침으로서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성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유하다 못해 방종에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사회는 이런 음란을 부추기고 음란한 것을 자랑스러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음란을 버리라라는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가정을 이루고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의 경계를
무시하거나 넘어서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넘어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사회의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결혼의 관계로부터 부모 자녀의 관계가 나옵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가 유지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부의 관계가 거룩함으로 유지될 때 가정도, 공동체도, 그리고 사회도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자기 아내를 대하라라는 말 앞에 일 해가지고 각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성경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하는 것, 그것은 곧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곧 내 몸에 대한 태도요 자세라는 것이, 아내를 낮추고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곧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 당시 사회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아내는 그저 남자의 소유에 불과했습니다. 소유물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지 그것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에 존귀하게 대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로,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를 무시하고 간음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동성애를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과의 관계를 행하는 일들도 당시에는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쫓아 행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에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은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이 교회의 사랑이라는 명령을 오해하여서 오히려 그 성의 경계 또 부부의 경계를 무시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의 표지가 무엇일까요? 예배당의 크기, 성도의 숫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의 표지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세상과의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래서 그것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제국들,
세상에 수많은 부유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구별되라 말씀하셨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헌금의 액수가 얼마나 많으냐,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이 출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거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너희에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를 넘어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 모든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의 목적도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물론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내 가족, 내 형제, 내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게 상처 준 사람도,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먼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 사랑을 받았고 경험했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한다 하면서 내 사람만, 내 가족만 사랑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잠재울 수 없고 되돌려주고 싶은 그 복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그 사랑, 그리고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원수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